설 연휴 마지막 날에 모두들 명절의 피로감으로 인해서 쉬고 있는 이때에 말씀에 갈급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일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입을 열어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네보고자 합니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우리는 방금 서로에게 하늘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 누리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분명 달라야 하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을 받고 누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득가득 받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에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많이 받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보았더니 적당히 받았다. 그런데 딱히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사실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받은 그 복을 다 기억할 수만 있다면요. 그리고 그 복을 다 세어보고 계산해 본다면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복을 많이 못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섬기는 초등부에서 1월 한 달 동안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데 제 눈에 새롭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말씀에서도 각종 먹을 음식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받은 복을 다 차버리고 제약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제약된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처럼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 인간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그 안에 복을 심어 주셨고 홍수의 심판 이후에 다시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인간은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그 받은 복을 다 차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이 땅에 다시 복의 민족을 세워보고자 하셨지만 복의 민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또다시 복받는 길이 아닌 제약된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신을 섬기며 끊임없이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더 이상 하늘 보좌에 앉아서 두고만 보실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복을 내려주어도 차버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과 같이 입을 열어서 우리가 구해야 할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 받을 자가 누구인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 즉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온 것일까요? 복 받으려고 따라온 것이지요. 5장에 앞서 4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복받고 싶은 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 오기 전에 경북 영주에서 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경북 영주에는 전국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절로 손꼽히는 부석사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이 부석사 절이 들어서 있는 것이지요. 절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어제처럼 눈이 내린 날, 이 겨울에는요, 부석사에 올라가서 보면은 소백산 자락 그 봉우리마다 하얗게 내려앉은 설경이 장관입니다. 꽃피는 봄에는 벚꽃이 절 주위 온 산에 피어나고요. 가을에는 오랜 은행나무 가로수가 노란 옷을 입고 맞이해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절 자체로도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지요? 이 배흘림 기둥이라고 이 기둥의 배 부분이 통통한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국사책에도 등장하는 이 무량수전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이 무량수전 건물은 다른 절의 대웅전 격인데요. 대웅전은 교회 건물에 비하자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 본당 건물입니다. 이렇듯 경치가 아름다운 부석사, 그리고 국보를 자랑하는 건축물, 이 부석사를 저는 종종 찾아갔습니다. 누군가 목사가 절에 왜 가느냐고 물으신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절이라는 장소, 그리고 그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상은 헛된 것일 뿐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음 편히 간다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작년 가을에는 아버지까지 모시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부석사에 찾아갔습니다. 장로와 목사가 절에서 만난 거지요. 우리 가족은 절 이것저것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저건 뭐예요? 이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와장에다가 자신의 소원을 적고 있는 겁니다. 저를 대신해서 엄마가 알려주었습니다. 저거는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받고 싶은 복을 이 기와라는 돌에 적고 있는 거야.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은 자기도 적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재빨리 아들의 손을 잡고 걸음을 제쳐가는데 아들은 자기도 기와장에다 복을 적어 보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침 수능 시험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안 해주면 지질이 복도 없는 아빠를 만난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해주자니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와장에 굳이 안 써도 돼. 이 아들이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받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기와장에 글씨 쓰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기와장에 쓴 기도문을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학 합격 기원, 자녀 결혼. 이 부처님 오신 날이나 입시철, 연말 연시가 되면요, 이 사람들은 대웅전에는 잠깐 머무르고 다들 복 비는 장소인 칠성전으로 간다고 합니다. 연등에 자식 이름을 적어서 칠성전에 올립니다. 그런데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절에 와서 그런 복을 빌라고 특별히 강조하시지는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번뇌이고 욕심이니 먼저 나를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지만 사람들은 나를 내려놓기 전에 복을 먼저 빌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복을 빌든지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불자들이 비는 복과 다를 바 없는 복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믿는 신이 어떤 복을 빌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아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아멘. 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병자를 고치심과 같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자녀가 형통하는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구해야 할 더 큰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크고 비밀한 복을 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복을 가르쳐 주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서 8가지 복에 관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산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언덕진 곳이나 산간 지역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높거나 가파르지 않는 구릉지대, 언덕이 대부분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오늘 예수님이 오르신 산은 가버나움과 디베랴 사이의 언덕입니다.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디베랴 언덕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추정되는 언덕 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현재 팔복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교회에서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는 그 모습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오전에는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서쪽 지중해 쪽으로 불어오고요. 오후에는 반대로 서쪽에서 이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에는 갈릴리 호수를 등지고 서서 말씀을 하시거나 호숫가에서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잘 들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확성기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의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이 오후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실현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곳곳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는 이러한 문구가 마태복음 곳곳에 나오지요. 이 마태는 5장에서도 예수님을 산에 올라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묘사해서 구약의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산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산신령인 것이지요. 산에서 계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은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한 신성의 장소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러한 산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따라 올라왔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아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이때 앉으셨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자세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은 학생들 앞에서 앉으시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선생의 자세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무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산에 올라오지 않고 이 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시면 바람이 불어서 산 아래에까지 잘 들렸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어도 말씀을 듣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는 왜 굳이 산 위에까지 따라 올라가서 예수님 곁으로 나와왔습니까?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교회인 켄터키주의 크리스천 교회 교육 목사님이신 카일 아이들번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팬은 원하는 장소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장소를 따라 어디든지 가는 자이다. 오늘 말씀에서 무리들은 그들이 원해서 복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능력자, 예언자로 인식하고 바라만 보는 자, 무언가를 구하기만 하는 열성 팬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산에 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을 뒤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산에 오른 자들입니다. 산에 올라 주님 곁에서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산에 오르는 자는 겸손하게 됩니다. 말 많은 사람도 말을 더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힘이 드니까요. 이 고개가 숙여지고 허리가 저절로 엎드려집니다. 산에 오르는 동안 입은 닫히고 귀는 열리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말도 많고 바라는 소원도 많았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뭔가 큰 복을 주시는가 보다, 사람을 낚는다고 하니까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이라도 주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없이 산을 오르는 동안 그들은 무리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서 말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무리가 아닌 말씀을 듣고 받아드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구경하는 팬이 아닌 주와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제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부담되시죠?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디베랴 언덕을 오르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복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이 성경 버전에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음이 가난한 자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오로지 가난한 자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 푸토코스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거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파산한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오갈 데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대부분이 그러한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서 세금은커녕 오늘 하루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 그들에게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가난한 자, 푸토코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 헬라어 푸토코스를 아나부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쓰인 말씀 시편 14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양치는 목동들에게 예수님이 나셨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멸시하지만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의 복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푸토코스를 단순히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에 머무르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가진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세상에서 내가 뭔가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싹 비워버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팔복의 시작은 비움입니다. 비워야지 나머지 신령한 복을 채울 수 있는 거지요.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먼저 너 자신을 비우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었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웠고 이제는 더 이룰 곳이 없어서 영생을 구하는 청년에게 주님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자신이 그렇게 망가질 줄 몰랐습니다.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가지게 될 줄 알고 의기양양했겠지요. 그러나 막상 형의 진노의 칼이 그를 향했을 때 그는 꽁지를 내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그가 가진 것 모두 다 버려두고 옷 한 벌 겨우 입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 가질 줄 알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다 비우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철저히 가난하고 비워진 모습으로 그 추운 광야에서 홀로 쓸쓸히 돌베개를 베고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래서 푸토코스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최고의 축복의 말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마치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부정되고 내 삶이 철저히 파산 지경에 빠져버린, 그래서 내 속이 완전히 썩어버리고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면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내 모습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더욱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철저히 망가지고 부서지고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실패와 고통과 가난의 시간을 철저히 나를 비우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진 내 심령에 말씀을 채워 넣어서 내 주장과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심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내 삶의 틀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삶.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소망을 구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선교에 관심이 있는 전도사님 5분과 함께 몽골로 선교지 탐방을 갔었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교회를 돌아보는 4박 5일 일정이었습니다. 여러 일정들 가운데 한 교회를 찾았을 때 이제 한국에서 전도사님들이 왔다고 해서 평일인데도 동네 꼬마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현지인 전도사님의 찬양 인도와 또 우리 일행 중에 몽골어를 잘하시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더해져서 특별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이 여학생들이 기타와 드럼, 건반을 연주를 하는데요. 친구들 솜씨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초등부, 유년부로 보이는 아이들이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요. 정말로 열심히 부르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는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아이들이 몽골 말로 하니까 방언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회가 끝난 후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보통의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와는 달리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각자 사배를 털어서 그렇게 찾아온 터라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이나 선물을 준비하고 대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대단한 음식은 아니고요. 각자 라면을 한 그릇씩 먹었는데요. 이 바닥에 양쪽으로 쭉 10명씩 한 줄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탁도 없이 바닥에 그릇을 내려놓고 먹었습니다. 몽골 이 아이들, 청소년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라면을 함께 먹을 때에도 이 아이들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없는 겁니다. 이후에 전도사님들과 동네를 돌면서 이 전도를 하는 동안에도 이 아이들 얼굴에는 연신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진정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지인 사역자가 섬기는 가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이 포장도 안 된 흙길, 가파른 언덕길을 차로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언덕에 위치한 이 동네 주위가 온통 무덤입니다. 이 몽골에서 정말로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산 중턱 공동묘지에서 움막이나 나무 판자집을 짓고 산다고 합니다. 이 몽골에는 도시가스는커녕 상하수도 시설도 잘 안 되어 있는데요.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가에만 가스와 상하수도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 집이 없는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시내 중심가로 가서 그 하수도,
그 하수도 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문한 가정교회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무덤가 언덕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교회는 몽골식 천막집 게르 아시지요? 이 게르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게르로 지은 이 교회 안에서 들어가서 찍은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교회라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인 것이지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교회 밖에서 전도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교인과 함께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선글라스를 끼고 이 부자 청년처럼 서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3명이 있는데요. 그 옆에서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여성분이 애들 엄마입니다. 아이가 셋인데 지금 뱃속에 아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 술을 먹고 집을 때려 부수고 난동을 피우는 그 아빠를 피해서 엄마와 아이들이 교회로 도망쳐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 옆에 모자를 쓴 젊은 남청년과 여청년 보이시죠? 부부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몽골 현지인 사역자들입니다. 이 청년 부부는 산동네 아이들이 학교를 갈 차비가 없어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어. 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우연찮게 시작을 했는데요. 모이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글을 모르는 어른들까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천막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저 아이들에게 작은 천막 교회는 어떤 공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았겠지요. 세상에서 이루고 싶었던 꿈을 잠시 내려놓고 언덕배기 무덤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젊은 부부, 제 눈에 비친 그들의 삶은 결코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얼굴에는 전혀 가난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10년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말씀 그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은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모든 슬픈 자, 곧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의 배경에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였고 그들의 도시가 폐허가 되고 성전이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애통함이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내가 섬기던 신의 부재가 느껴지는 절망과 상실의 애통함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통렬한 자기 반성의 애통함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무리들 역시 세상 가운데서 압제와 고난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절망적이어서 울부짖는 애통함도 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란 그런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는 애통함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승진하지 못해서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한테 차였다고 남자가 바람 피웠다고 속상해서 우는 그런 애통함이 아닙니다. 주식해서 돈 날리고 피눈물 흘리는 그런 애통함이 아닙니다. 몽골
어느 산동네에 사는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슬퍼하는 애통함, 코로나 시국에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애통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하는 애통함,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양훈 목사님이 선포하신 학개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학개서 1장 4절 말씀이었지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어째서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살고 있느냐고 여호와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애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라서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 예배하지 않고 있으며 슬피 울며 애통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애통함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제자들 앞에서 애통함을 보인 한 여인이 있었지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반성함과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애통함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비워지지 못함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 회개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나를 통해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자녀가 돌아오며 우리 부모가 주를 영접하게 되며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산 아래에서 무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안디옥 성전에 올라 제자로서 주의 말씀 받기를 기뻐하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복을 받았지만 주님은 8가지 복을 더 주신다고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욕과 탐심과 교만을 내 마음에서 비워내고 철저히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복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더불어 나를 비워내는 과정에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022년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철저히 나를 비우고 주를 내 안에 모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매 순간 내 삶이 천국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